네, 오늘 욥기 말씀은 이제 지난주와 이어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욥이 말하고 친구가 말하고 욥이 말하고 친구가 말하고 이렇게 세 친구가 있었죠. 그거를 3번 반복하고 나서 가장 마지막에 욥이 하는 말입니다. 이 28장이 3번이 돌았어요. 벌써 3번 돌고 가장 마지막으로 이제 말을 하는 부분인데 지혜와 명철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세상도 이제 지혜를 구하고 있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지혜를 구합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어떤 방향으로든 어떤 분야로든 간에 지혜를 구하면서 사는 그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성공한 사람들은 우리는 여러 매체를 통해서 또 우리 어떤 그런 인터넷이나 그런 매체를 통해서 우리가 요즘에는 더 많이 접하게 됩니다. 내가 평생 그 미국의 세계적인 부자 기업 CEO들, 제가 그 사람의 말을 직접 듣는 기회는 참 어쩌면 평생에 없을 수밖에 없는데, 이제 TV라는 게 있어서 또 인터넷이라는 게 있어서 이제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말하는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글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고 들을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런 사람들을 따라다니면서 저 사람은 어떻게 성공했을까? 저 사람은 어떤 지혜를 갖고 있기에 저런 경지까지 올랐을까? 이제 그런 지혜를 구하려고 합니다. 보다 높은 경지에 오르고 싶어 하는 것이지요.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부자 중에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제가 어저께 검색한 결과로는 세계에서 6번째로 부자라고 합니다. 이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이 투자자인데, 이 사람은 좀 특이한 걸 해요. 뭐냐면은 점심 식사, 그러니까 워렌 버핏이랑 점심 식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경매로 팝니다. 그래서 그 경매로 낙찰을 받으면 그날을 이제 워렌 버핏, 그 세계 6위 부자 그 사람이랑 한 3시간 정도 점심 식사를 같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자리를 파는 거죠. 점심 식사 자리를. 뭐 찾아보니까 20억일 때도 있고, 경매니까 제일 높은 금액이 246억이었다고 합니다. 그 워렌 버핏이랑 점심 식사를 같이 먹는 그걸 사는 게 246억이 들었다고 합니다. 왜 사람들이 그렇게나 큰 돈을 주고 그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이랑 같이 밥을 먹으려고 할까요? 그 사람이 엄청난 자본가이기 때문에, 세계 6위나 되는 그런 투자자이기 때문에 그냥 밥만 먹는 게 아니라 식사를 하면서 그 사람이랑 대화도 하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지식, 정보나 지혜를 얻으려고 그 자리에 나가는 거겠죠. 점심 식사는 어떻게 보면 핑계죠. 식사를 한다는 핑계고, 그 사람을 만나서 지혜를 얻으려고 146억이나 쓰면서 이제 그 자리에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으로 지혜를 사고 싶은 거죠, 결국에는. 또 이렇게 워렌 버핏과의 점심 식사 자리 아니더라도 이제 지금 사회는 아까 말한 대로 우리가 이제 직접 만나지 않아도 세계의 유명 자본가들, 사업가들, 그런 사람들의 책을 보면서 아니면 그 사람들의 강의를 인터넷으로 보면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지혜를 또 따로 습득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잘 돼 있는 거죠. 지금 세상은. 욥이 살던 시대에는, 지금은 그게 편하지만 욥이 살던 시대에는 지금처럼 인터넷을 보거나 서점에 가서 책을 사서 보거나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지혜자에게 배우고 싶으면 그 사람한테 가서 그 사람 밑에 이제 어느 정도 지내면서 배워야 되는 거죠. 같이 살면서. 욥도 그렇고 욥의 친구들도 그렇고 다 지혜를 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제 성경에 지혜라는 말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제 오늘 제목이 지혜와 명철이니까
먼저 이제 지혜라는 거는,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라는 거는 어떤 행하는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행하는 능력,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정보가 많다고 해서 꼭 좋은 결정을 내리는 건 아니죠. 우리 이제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정작 저는 뭐 대학교 때는 연애를 했지만 대학원 때는 연애를 이제 안 했었는데, 이제 제가 좀 학교를 늦게 들어가서 이제 신학생 그 친구들보다는 제가 한두 살 형이었거든요, 무조건. 그러니까 이제 애들이 막 물어보는 거예요. 여자친구가 이렇게 했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냐고. 막 그렇게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말을 해주겠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친구가 제가 말한 대로 하진 않아요. 결국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지, 그렇죠? 그거 왜 물어봅니까? 그러면은 그거 왜 물어봐요? 그거죠.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은 정보일 뿐이고 결국에 판단은 자기가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여자친구에 대한 판단을 자기가 하고 싶은데 정보를 많이 갖고 있는 상태에서 판단하는 게 더 지혜로운 거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물어봐서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하고 이 정보를 많이 모으는 거죠. 나는 내가 가진 생각밖에 없으니까 남의 생각도 모아가지고 이제 그거를 판단에 사용하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제가 말해줄 때, 제가 이제 그 사람한테 조언해줄 때, 조언하는 자로서 제가 취해야 된 입장은 내가 이 사람을 마음대로 조종하고 싶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좋은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것에 이바지 해주는 거, 이렇게 정도로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혜가 이런 겁니다. 정보가 많다고 해서 꼭 잘 되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명철은 그겁니다. 이제 분별력이죠. 통찰력. 물건이나 상황이나 사람을 보고 똑바로 그거를, 그러니까 관찰력이 있어가지고 똑바로 그걸 바라볼 수 있는 거, 그러니까 파악할 수 있는 거, 이게 이제 지혜랑 명철이라는 겁니다. 연결이 되는 거죠. 근데 지혜와 명철이라고 했지만 이제 핵심은 지혜입니다. 오늘 말씀에 이제 명철이라는 거는 지혜를 부각시키기 위한 이제 그 강조의 의미로 같이 붙여놓은 것입니다. 근데 지금도 지혜라는 게 최고죠. 지혜가 있으면 판단력도 좋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 아까 말한 뭐 세계 6위 부자, 이 사람한테 지혜를 왜 배우냐? 세상을 어떻게 바라봐야 내가 많이 얻을 수 있는지, 그러니까 이 지혜를 알고 싶으니까 이제 그 사람의 식사 자리를 마련하는 거잖아요. 이 당시에도 지혜라는 건 최고의 목표였습니다. 내적으로 성공해야 외적으로도 뭐가 따라온다라는 그런 고대의 사고방식도 있었고, 그런 지혜라는 것을 따르고 추구하는 것은 정말 인간의 업적이죠. 업적. 이 고대 사회에서 지혜자가 된다는 것은 지혜를 추구했습니다. 욥의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욥에게 와가지고 자기 지혜를 뽐냅니다. 친구들은 자기들이 가진 지혜로 이야기를 나눕니다. 욥, 너는 이래서 이렇게 된 거야? 저래서 저렇게 된 거야? 자기 지혜를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은 것처럼 이 욥의 친구들의 지혜로는 아무것도 해결이 안 됩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인과응보의 그 세상을 바라보는 지혜, 권선징악이라는 그 세상을 바라보는 그 관점, 그것으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건 뭐냐? 아니, 다 지혜자인데 왜 아무것도 해결이 안 되는가? 지혜가 있는데 다 사람이. 그러면은 인간이 도달할 수 없는 더 큰 지혜가 있나 보다. 그게 이제 오늘 말씀인 겁니다. 인간이 지혜 있어봤자 도달할 수 없는 더 큰 지혜가 있다는 거, 정말 참 지혜가 있다는 거, 이제 오늘 말씀입니다. 사람이 지식과 지혜가 아무리 대단하다고 하지만 세상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만든 사람이 아니라 만들어진 사람이라서 그렇습니다. 피조물이기 때문에. 결국 사람이 어떤 사건이나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고 원인을 다 알고 그제서야 이제 원인 파악을 해가지고 해결을 할 수 있는데, 사람은 그게 안 된다는 거죠. 만든 사람이 아니라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천은교회에 예를 들어 어디에 막 갑자기
막 물이 새는 거예요. 여기서 갑자기 막 물이 샌다 생각해봐요. 그럼 저는 아는 게 없잖아요. 그죠? 초등교회 만드는 거에 이바지한 적도 없고, 뭐 거기에 도움이 된 적도 없고, 무슨 건축 제가 뭘 알겠어요. 건축 수습강으로밖에 안 해봤지. 제가 건축에 대해 뭘 알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떨어지면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양동이를 갖다 놓을 겁니다. 만든 사람이 아니라 그냥 만들어진 걸 보고 사용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건물을 만든 사람들, 계획하고 만든 우리 장로님들이 제가 이제 하셨다고 들었는데, 그 만든 사람들은 알겠죠. 아, 여기에 무슨 관이 있어, 여기 무슨 PVC 관이 있었는데 거기 어디서부터 어떻게 돼가지고 뭐 어떻게 됐나 보다, 딱 이렇게 계산이 딱 나오시겠죠. 만든 사람은 그걸 알고 있습니다. 사람도 피조물이기에 우리 인생이 어떻게 돌아간다라고 내가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아는 게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욥의 친구들과 욥의 대화에서 아무리 지혜 있다 하지만 그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피조물이기에. 우리 각자 인생의 문제가 다 있죠. 지금도 갖고 있고요. 그런데 우리가 진짜 인간 이상의 어떤 세상을 다 볼 수 있는 지혜를 갖고 있으면 근심이나 걱정이 없을 겁니다. 그거는 문제되지 않겠죠. 문제가 안 생기거나 진짜 분별력, 판단력이 좋은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그 명철이 있으면 우리가 앞날에 다가올 고난이 오지 않도록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피조물이구나. 우리는 피조물이구나. 인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볼 텐데요. 오늘 우리 읽은 대로 오늘 이 본문 특성상 이렇게 몇 절씩 내려가면서 좀 주의하는 식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12절 보시면은 마치 비유처럼 이렇게 말을 해놨는데, 보석을 캐는 사람, 그러니까 광부의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보석은 아름답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거죠. 보석은 아름답고, 보석에 가치 있는 이유가 그거죠. 아름답다, 희귀하다, 강도가 높다, 그리고 어떤 그 보석이라는 전통성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 명품이 가치 있는 것처럼 전통성이 있어서 가치가 있고, 보석이 이런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치 있는 보석, 광물들, 이거를 너무 쉽게 얻어버리면 비싼 게 아니겠죠. 얻기가 어려우니까 비싸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1절부터 12절의 말씀처럼 사람이 고생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어떻게 고생하냐면 사람이 대단하다라는 뉘앙스로 말하는데, 어떻게 대단하냐면 단단한 집안을 뚫어가지고 산이나 땅 속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거기서 그 땅 속에는 어둠이 있어가지고 보석이 반짝거리지도 않는데 거기서 그걸 찾아낸다는 거예요. 거기서 그 귀한 걸 찾아낸다는 거예요. 빛도 없는데 어두운데 땅 속에 들어가가지고, 그리고 사람이 살지 않는 멀리 떨어진 그런 외진 곳으로 가서 아주 위험천만하게 그 동굴 같은 곳 안에서 대롱대롱 매달려가지고 그 힘든 걸 한다는 겁니다. 그걸 왜 하냐면 보석이 귀하니까 귀한 걸 알아서 그 귀한 걸 얻으려고 그 기술력을 사용하고 그렇게 위험을 감수하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게 참 대단하죠. 어떻게 대단하냐면 이제 오늘 말씀에서는 사람은 산을 뿌리채 엎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 광석을 찾으려고. 광석이 이 밑에 있다는 걸 알았으면 산을 이렇게 뒤 엎어버려요. 그냥 산 뿌리까지. 그리고 광석을 캐는데 그 안에 땅속에 물이 흐른다? 그걸 딱 막아가지고 그 캐야 되는 그 부분 땅을 마른 땅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원래 자연적으로는 젖어 있는 땅인데, 이제 그렇게 해서라도 사람은 광물을 캐낼 수가 있다는 거죠. 사람이 참 대단합니다. 이런 거를 보면은 사람은 날 수가 없습니다. 날 수가 없는데 비행기를 만들어서 날게 하고, 사람은
동물들처럼 빨리 달릴 수가 없죠. 그런데 자동차랑 기차랑 배가 있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대단한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산을 뒤엎겠어요? 다 이 땅에 지혜가 있으니까, 사람의 지혜가 있으니까 그것이 다 되는 것이지요. 사람은 이처럼 대단한 기술과 노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지혜를 좀 과신하는 것도 있어요. 왜냐면은 그 부분이 있습니다. 바벨탑 부분에 보시면 그 바벨탑을 왜 짓냐면은 이름을 내기 위해서 짓고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짓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뭐라 그러냐면, 우리 벽돌 쌓는 기술 있잖아. 벽돌 쌓는 기술 있잖아. 그 기술로 탑을 쌓아가지고 이름을 떨치고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건축 기술이 있다는 거죠, 자기들이. 근데 왜 건축 기술이 있는 걸로 탑을 만들어서 이름을 떨치고 흩어짐을 왜 면하는가? 그러니까 그 전 사건을 보면 알겠죠. 바벨탑 전 사건이 뭡니까? 노아의 홍수 사건이죠. 그러니까 이제 기술력으로 흩어짐을 면해야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사람의 능력이라는 걸 이렇게, 사람의 지혜라는 걸 이렇게 과신할 때가 있습니다. 신의 영역까지 우리가 그거를 기술력으로 막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죠. 이제 사람이 이렇게 사람의 지혜로, 기술로, 능력으로 이런 귀한 것을 캐내기 위해서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광부의 모습을 우리가 1절부터 봤습니다. 7절이랑 8절에 보시면 이제 솔개랑 매가 등장하는데, 맹금류죠. 그러니까 사냥을 해서 먹고 삽니다. 솔개랑 매. 그러니까 뭘 말하는 거냐면 시력이 좋다는 거죠. 솔개랑 매는 멀리, 높이는 알면서 멀리 보고, 근데 자세히 보고, 벌레까지 잡아먹을 수 있으니까 멀리 보고 또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도 피조물이고 솔개랑 매도 피조물인데, 그리고 솔개랑 매는 눈이 더 좋은데 광석이 어디 있는지 못 찾습니다. 사람이 찾을 수 있죠. 그리고 그 뒤에 보면은 막 사나운 짐승, 힘센 짐승이 나오는데, 그 사나운 짐승, 힘센 짐승들도 그 보석이 있는 그 장소에 가지 못합니다. 아무리 힘이 세도. 사람이 할 수 있죠. 사람이 더 약한데. 사람은 이토록 자신이 찾고 구하고자 하는 그것을 위하여서 위험도 감수하고 그거를 찾아 나설 지혜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토록 귀한 걸 찾아 나서는데, 사람이란 존재는 귀한 게 있으면 지혜도 발휘하고 위험도 감수하고 그 귀한 걸 반드시 얻어내는 존재인데, 보석을 찾는 것처럼 반드시 얻어내는 존재인데, 12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것은 어디인고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가 없구나 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람은 정말 귀하다고 하는 보석은 어디 있는지도 찾아내고 거기 가서 캐낼 능력도 있습니다. 어디 있는지 알고 장소도 아는 거죠. 그런데 그 정말 중요하다는 사람의 어떤 업적이라는 가장 높은 경지라는 그 지혜와 명철이 어디 있는지도 알 수 없고 그곳에 갈 수도 없다, 얻어낼 수도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질문을 합니다. 그 다음에 깊은 물이 이르기를 내 속에 있지 아니하다 이렇게 나오는데, 아까 땅이랑 하늘이 등장했잖아요. 이제는 물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물이랑 바다가 대답하죠. 나한테도 없다. 그리고 22절에 보면은 죽음의 세계에도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죽음의 세계도 나한테도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지혜랑 명철이 대체 세상 어디에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3절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아멘. 하나님만이 이 지혜의 길과 방법을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지혜의 근원이시죠. 사람이 가장 귀한 것, 보물보다도 더 귀한 값을 매길 수 없는 것, 이 지혜에 사람이 스스로 도달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 길을 아시고 지혜가 어디 있는지 아신다. 하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지혜를 볼 수 있고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아까 제가 이 천은교회 건물이 뭐 어떻고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천은교회 건물을 지을 때 이렇게 계획하셨겠죠. 이제 1층은 예배당으로 쓰자, 뭐 저기 수도가를 설치하자, 복도를 만들자, 2층에는 화장실이 하나 있어야겠구나, 뭐 3층에는 식당이 있어야겠구나, 그럼 싱크대를 놔야겠네, 4층은 어떻게 써야겠네, 5층은 어떻게 써야겠네, 계획이 있었을 것입니다. 결국에 뭔가 만들어진다는 것은, 사용되는 것이 만들어진다는 것은 어떤 계획과 뜻이라는 게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이 건물을 건축하고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실 때에 하나님의 어떤 기쁜 뜻과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느 부분이 이렇게 누수가 됐을 때 아무것도 모르지만 만드신 분들은 그걸 압니다. 만들었으니까. 그거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지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세상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세상 원리가 하나님 뜻대로 돌아간다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잘 아십니다. 우리는 그 안에 있으면서 만든 존재도 아니면서, 세상을 창조한 존재도 아니면서 내가 진짜 잘 알고 있는데 이러고 있는 것이죠. 결국 모든 지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욥의 친구들도 세상이 어떻게 작용되는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된 거야 욥 너, 이런 식으로 세상이 어떻게 움직이고 작용되는지 자기들이 잘 알고 있다고, 내가 지혜자라고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인과응보의 세계다, 권성징악의 세계다 라고 자신이 지혜에 있다 주장하면서 이제 세상을 판단하고 욥을 판단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 친구들도 마찬가지로 인간이라는 피조물입니다. 이제 위험한 땅 속에서 보물을 캐낼 만큼 그런 경탄할 만한 존재가 맞죠, 사람은. 하지만 진짜 위에 있는 것을 스스로의 힘으로 찾을 수는 없는 피조물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피조물의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읽은 말씀에 그 동물이 등장하는 부분이 있었죠. 짐승들은 모릅니다. 뭘 모르냐? 눈이 아무리 좋아도 그게 보석이 어디 있는지를 모릅니다. 그 땅속에 어떻게 생겨먹은지 모릅니다. 동물들은. 그리고 동물들이 아무리 힘센 사자와 같아도 그 귀한 곳에 있는 장소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사람이 더 약한 사람이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사람은 보석이 귀한 걸 알고, 사람은 보석이 어디 있는 줄 알고, 사람은 보석을 캐낼 수도 있고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동물은 볼 수도 갈 수도 어디 있는지도 알 수도 없죠. 이 다르잖아요. 근데 이 얘기가 왜 나왔냐는 겁니다. 갑자기 뭐냐면은 이겁니다. 지혜라는 게 있는데 하나님은 지혜가 어디 있는지, 지혜를 어떻게 얻는지, 지혜가 무엇인지를 아십니다. 그런데 사람은요, 참 지혜가 어디 있는지, 어떻게 얻는지, 무엇이 참 지혜인지를 모릅니다. 마치 사람은 보석이 귀한 걸 알고 어디 있는지 아는데 동물은 모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아시지만 사람은 그거를 모른다. 그러니까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 동물들의 모습과 연결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28절에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아멘. 잠언에 등장하는 말씀이죠. 잠언 1장 7절. 여호와를 경외한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욥기 이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 번 이제 나온 말이지만 두려워하고 존경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두려워하는 게 뭐였습니까? 하나님 말 안 들으면 혼나? 매 맞아? 아이고 덜덜덜 무서워, 말 잘 들어야지, 이 두려움이 아니라 너무 높으신 분이라서, 마치 옛날 시대에 그냥 서민이, 백성이 왕을 보면은 높은 존재라서 무서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높은 존재라서 어떤 두려움이라는 마음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언제 매맞을까 두려운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높은 존재이시기 때문에 나오는 두려움, 그 두려움 그리고 존경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경외, 두려워하면서 존경하는 것이. 하나님을 참 경외하는 자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높으신 분이고 존경하는 거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것이죠. 높으심을 알기에 신뢰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심을 신뢰하여 순종하게 됩니다. 가장 높으시고 우리가 존경하게 되니까 순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또 악을 떠납니다. 그러니까 존경한다는 것은 따르는 것이죠. 가장 높은 분이심을 인정하고 따르는 것, 그러니까 순종하는 것. 이게 경외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 자는 악을 떠나는데 왜냐? 하나님을 따르는 게 좋기 때문입니다. 가장 높은 분을, 우리가 마땅히 따를 만한 분을 따르는 것이 좋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다면 결국에는 악을 떠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른다면 악에게서 떠납니다. 의로운 마음이 넘치는 사람은 불의에서 떠납니다. 선을 사랑하는 사람은 악을 미워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악을 미워하고 떠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그 순종하는 마음이 이제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말의 기본 전제인 것이죠. 순종하고 따른다는 것이.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사람은 하나님 없이는 지혜를 찾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만 지혜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은 스스로 지혜를 찾을 수 없는데 하나님께만 지혜가 있는데 결국 어쩌라는 거냐? 그럼 사람은 지혜를 얻을 수 없다는 거냐?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 잠깐 마지막으로 보고 우리 정리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346면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3장 15절부터 17절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 교독합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리스도인은 이미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것이 지혜다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이제 15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성경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엔 우리 욥기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이걸 계시라고 부릅니다. 계시.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에 대해 다 파악할 수 없죠. 제가 이렇게 했잖아요. 개미 비유라고.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다 파악할 수 없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다 파악할 수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보다 하위 존재죠. 어떻게 상위 존재예요? 그죠? 우리는 개미를 다 파악할 수 있는데 개미는 우리들을 다 파악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다 파악할 수 없는 게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훨씬 높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알려주신 만큼만 알 수가 있죠. 그게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성경책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글로 주신 계시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시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은 능히 너희로 하여금 이 지혜가 있게 한다.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지혜인데 이 지혜가 있게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었기에 하나님께서 이 지혜를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높으신 분이시구나. 그런데 그 높으신 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확증하셨구나. 그 사랑을 이렇게나 사랑해 라고 우리에게 확증하셨구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은혜를 아는 우리는 하나님을 따를 수밖에 없지요. 하나님의 높으심을 알고 하나님을 존경하는 것이지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경외하도록 우리를 이끄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지혜롭게 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면 악에게서 떠난다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자녀들을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바르게 하시고 의로 교육하십니다.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하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도록 우리를 그 하나님의 지혜를 알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갖도록 우리에게 하시고 또 예수님의 모습처럼 우리를 자라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 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사람은 피조물이어서 그 귀한 것을 끝까지 찾아내는 그런 존재가 맞지만 피조물이어서 우리 위에 있는 그 참 지혜와 명철을 스스로 찾아낼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말입니다. 우리 세상 가운데에서 지혜를 찾습니다. 아까 그 워렌 버핏 이야기도 있었고 우리가 또 다른 세상 지혜를 배우기 위해서 공부도 하고 그러지요. 그런데 우리 가장 큰 지혜, 하나님을 찾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욥기를 살펴보면서 점점 더 깊이 느끼게 되는 것은 결국에 정답은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 없이 지혜를 구하려 하는 순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그때의 이 오늘 나눈 말씀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라는 그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피조물일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시고 그 안에서 섭리하는 분이시고 우리는 그 안에서 그 은혜를 누리는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정답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 이것을 믿고 신뢰하여서 하나님께 더욱 의지하는 그런 지혜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